코미디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박모 씨는 재기 넘치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성공은 1% 재능과 99%의 백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할 필요는 없다. 참을 일 3번이면 호구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결혼과 죽음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톡톡 튀는 박 씨의 말에 대중들은 크게 공감하며 어록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재미있고 나름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비관하며 이기적인 사고를 부추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인생이 어렵지도 않고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하루하루를 묵묵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99%의 금수저가 아닌 결코 성공이 돈의 가치로만 결정되지 않음을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3번 참아서 호구가 된다면 우리 중에 호구가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참음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면 훌륭해집니다. 가는 말이 고와서 얕보다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아야 티끌이라고요.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의 선진국된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 것 아닙니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말은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다. 헌신은 사랑이 기준이기에 헌신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혼과 죽음은 정말 미룰수록 좋을까요? 처녀 총각 때보다 결혼한 이후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던가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던가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를 성실함으로 보다듬으며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재기 넘치는 입담이지만 박 씨의 말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내 인생을 회의적으로 변질시킬 위험한 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박 씨에게 명언제족이라는 말을 붙이고 어록집까지 만들어내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가벼우면서도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안개까지 짙게 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바다에서도 거대한 배들의 운항은 계속되어집니다. 인공위성 항법 유도장치와 육지에 있는 관제소의 지시가 바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주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숙련된 항해사는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눈보다 자신 앞에 있는 항법 유도장치와 관제소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 항해사가 항법 유도장치와 관제소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1987년 12월 20일 밤 11시 30분 필리핀 해상에서 침몰한 도나파조호는 타이타닉을 넘는 최악의 침몰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승객 4,399명 중 24명만 살아남았는데 사고 원인은 승객들은 잠이 들었고 선원들은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역시 자기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실에는 나이 어린 견습 선원 1명만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흑 같은 밤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 벡터5가 운항허가 없이 무자격자가 조타를 잡은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제소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항법 운항장치도 사용치 않는 무허가 벡터5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11시 30분 도나파즈호와 충돌, 벡터5는 급격히 기울고 유출된 기름에 불이 붙으며 2배는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구명정을 내릴 시간도 구명복을 입을 겨를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수백 마리의 상어떼까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그리 컸습니다.
4,399명 중 2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비극의 순간에도 오대양에는 항법 유도 장치와 관제소의 지시를 따르는 수많은 배들은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대단히 좋은 길 같지만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필경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지만 실상 그 열매의 본질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을 잃어버렸기에 섹시한 여인 드릴라의 본질이 파멸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믿으며 파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초의 빛, 전등빛, 달과 별빛, 태양빛 등 물리적인 많은 빛이 있습니다. 이런 빛이 있으므로 사물을 분별하며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이 공간에서도 이 전등빛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마운 이런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로서 사물의 겉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속, 본질까지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은 결코 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이 빛은 죄로 인해 인간이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력이 인간이 9.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속과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파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대단한 지적 능력으로 철학을 얘기하고 종교에도 심취하지만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의 다른 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신 생명의 빛은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하고 그 순종할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접속 구어입니다. 즉 앞부분에서 일러주신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연결해서 또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부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무엇이었을까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의 대화로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11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2절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참으로 감동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뒤에 이어진 말씀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까닭이 없이 장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율랑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창녀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소중한 몸을 팔아 손가락질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직업으로 생계를 잇는 창녀가 되었을까요? 이런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율랑녀로 살아가는 네 생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생업이 되는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알바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줄줄이 식구가 딸려있는 가장은 자기의 직업이 조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걸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직업을 가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미련 없이 당장 창녀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더러운 창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무책임하게 직업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여자의 입 하나뿐이 아닌 딸려있는 가족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당장 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오늘 본문이 또 일러 가라사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여인에게 주심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기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장 어두운 창녀의 생업을 포기하기만 하면 네가 두려워하고 어렵지만 이 직업을 포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친히 여인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입니까?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떡 7개를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먹인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척살당할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여인은 2번 다시는 창녀로서 죄를 범치 않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인에게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교우 여러분, 힘드시지요? 앞이 캄캄하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시지요? 나이 더 먹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막연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우리를 정죄치 않고 당신의 죽음으로 속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이 멋진 비유는 예수님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문명사를 밝혀낸 현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은 이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모 종교는 당신들이 추종하는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그분이 태어난 날짜에 맞추어 등을 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고등한 종교들 모두 역시 다 세상의 빛이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이나 타 종교의 시각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벗고 인과 의와 예를 추구하며 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은 혼란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신적인 필요와 허기를 채우며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세상의 빛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빛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생명의 빛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질서 유지와 인간 처세에 관한 뛰어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은 세상의 죽음을 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는 타 종교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훌륭한 성인들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이 죽음을 극복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들은 위대한 철학으로 세상을 깨달음으로 이끌며 세상의 빛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었지 생명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듯이 주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타 종교를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큰일 나지도 않습니다. 전철에서 스님이 옆에 앉으면 똥 밟은 표정이나 불쌍하다라는 표정을 제발 짓지 말고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수녀들과 식당에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면 옆자리에 앉았으면 눈 흘기지 말고 정답게 인사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나 그 종교는 절대 믿지 마세요. 물론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은 안 믿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빛도 그저 자기들과 같은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어둡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기독교도 타 종교와 똑같다고 우기며 우리를 맹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며 논쟁하며 얼굴 붉히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하고 티격티격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자식이 뭘 알아요? 알 때까지 부모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허허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 다음에 너도 결혼해봐라, 너도 한번 이 다음에 네 새끼 한번 낳아봐라, 이래야 부모지.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지요? 그죠? 우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 지하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 아닌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고생 끝에 집도 사고 제법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가난한 중에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구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침 동창회가 있어 자랑스럽게 들고 나갔는데 친구 하나가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 가짜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일명 짝퉁을 들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짝퉁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짜를 들고 온 친구들끼리 서로 난 1번 리어카에서 샀는데 나는 2번째 리어카에서 샀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진짜 같다고 떠들어대다가 진짜를 들고 있는 이 친구에게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바짝 주고 자랑스럽게 내 남편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준 거라고 대답했더니 와 하고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부러워하기는커녕 독사의 눈을 아래 위로 모두 뜨더니 거짓말도 통 크게 한다며 척보니 동대문 지하에서 산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진짜가 가짜와 함께 퉁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누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까? 진짜가 바보가 됩니다. 왜요? 그들의 자존심이 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우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짜를 안 봤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도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에 빛만 있는 가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은 없었다고 우겨댑니다. 예수님도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의 빛일 뿐 생명의 빛이 아니라고 온갖 학설을 다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전문 용어로 다원주의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결코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기에 여기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빛 안에서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없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창녀가 된 여인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척살당하지 않음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비록 정죄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죄 짓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안다 할지라도 생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녀로서는 이 어둠의 매음골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없는 흑암차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충분히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하지 못한 채 그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삶에 정죄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택이 임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항상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 흑암 자체였지만 세상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을 바꿀 인생 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불행한 여인은 그 말씀의 약속을 힘입어 창녀의 자리, 창녀의 길을 청산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무지와 어둠에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끝내는 생명의 빛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명 그리하였기에 사도 요한은 여인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준비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어제
제가 평창에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과 잠시 오늘 본문과 연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국립 평창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 12m짜리 이제 암벽타기가 있고, 그리고 암벽타기 그 뒤편에 보면 군대에서 막타워라고 하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심이 자극되어지는 그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에서 안전장치 줄 하나를 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공포가 딱 11m예요. 11m에서 딱 뛰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쉽잖아요. 밑에서 보면 봐도 높아요. 근데 막상 위에서 딱 올라가서 딱 뛰려고 하는데 다 주저앉아요. 못 내려요. 저 역시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딱 잡았는데 이 줄이 팽팽한 줄이 아니고 고무줄이에요. 만약에 딱 뛰어내렸을 때 이 고무줄이 무게 장력이 잘못됐든지 끊어지든지 줄이 정말 제 엄지손가락밖에 안 많아요. 이 고무줄인데. 그래서 호기롭게 뛰어내리려고 발을 딱 하는데 발이 다시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 뒤에서 밀어달라 이러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도 있고 우리 뒤에 또 장로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 또 장로님은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딱 보고 계시는데 뛰어내리긴 해야 되겠는데 멈칫멈칫했어요. 그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내려갈 길이 없어요. 뒤로 내려가는 길이 없으니 내려가는 길은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맡깁니다 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벌벌벌 떨면서 딱 내리는 순간, 딱 뛰어내리자마자 줄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이 탁 하고 걸리는 거예요. 딱 순간 그 안도감, 그리고 그 줄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믿음의 원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왜 11m가 가장 큰 공포일까? 10의 1조와 똑같지 않은가? 10의 1조가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거 들이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딱 하는 순간 발을 내어 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날에 내가 죽으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가짜가 아닐까?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 자신을 탁 던졌을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순간 탁 하고 내렸는데 줄이 그 허공에서, 가장 두려운 허공에서 탁 하고 줄이 탁 나를 잡아줄 때,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은혜를 제가 누리면서 오늘 설교에 이거 써야 되겠다. 혹시 은혜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한 발만 내어 놔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내어디지 못한 채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심정, 지금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잠시 잠깐 오면 천국으로 이사할 텐데 여러분 앞에 할 수만 있다면 경건생활 잘해서 죽기 전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환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이 훈련한 경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감격하며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한 발짝을 믿음으로 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빛나는 세상에 비친 삼광오륜을 깨우쳤다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올랐다고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운다고 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업보가 마음의 탐심에서 시작되기에 정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실천에 옮길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죄를 끊어낼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빛이심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은 세상을 밝힐 빛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누구에게든 어두운 죄에서 끌어내어 빛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방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는 방관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자비는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는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의 자리, 파멸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즐거이 따르도록 하십시다. 기쁘게 순종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 없다. 참을 일 3번이면 호구다. 티끌일 모아 티끌이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결혼과 죽음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우롱하는 세상에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을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파멸할 수 없는 생명이 있음을 어떤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부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여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승리하는 빛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